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게 되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광야 길을 가는 중에 다 죽게 됩니다. 악평한 10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에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고된 고난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세로부터 듣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마치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갖습니다.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물건을 훔쳤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누구하고 싸웠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죄의 큰 항목으로 넣는데요. 죄의 가장 큰 항목이면서 본질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현실을 보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그들이 그 길을 알고 여기까지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따라왔을 때는 길을 잘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글자로 길을 잃어버렸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은 들어가는 것부터 전쟁이니까, 들어가는 것부터 인생이 고생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고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고생을 하면 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그 고생할 만한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 고생을 하고도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못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적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소상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모세가 애굽에 붙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게 바로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휴가를 달라.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가겠다, 예배하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하나님한테 배운 것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에 관하여 배운 것이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1년 동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로 인도해서 들여보내 주실 것이고,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첫 번째 의미의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 길을 바꾼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결정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뜻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의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제로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죄예요. 커다란 죄이고 죄의 본질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대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곧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회개죠. 거짓된 회개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돌아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라. 그죠?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앞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신의 광야로 돌아가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또 말려요.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그래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들이 그래도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회개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불신했구나, 이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모세가 말릴 때 그렇습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 너도 올라가면 안 돼. 다시 신의 광야로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갈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어찌하오리까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희 다시 그냥 신의 광야로 돌아가. 다시 알겠습니다. 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신의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거 원하시면 그냥 갈게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응? 그냥 앞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끝까지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모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모세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뜨거운지, 좋게 얘기하면 열정인데 사실 고집이 센 거예요. 이런 열정과 고집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열정이 뜨거운 건지 고집이 센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건지 고집으로 일하고 있는 건지, 내가 열정으로 믿고 있는 건지 고집으로 믿고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고집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 사람들이 말리면, 모세가 말리면 왜 내 열정을 꺾느냐, 모세가 지금 고집을 꺾는 거지 열정을 꺾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집을 꺾거나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의 그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순종을 위한 열정을 왜 꺾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저건 고집인데 본인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집 피우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열정을 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반항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믿음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열정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고집 피우겠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분명히 고집이잖아요. 분명히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만 올라가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신의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신의 광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들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백하라는 거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도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본 거죠. 우리는 항상 이들처럼 물리적인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같이 뭐가 같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깜빡하고 부인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생일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이 표정이 이상해.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월요일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내 생일이잖아. 뭐 당신은 그럴 수 있냐? 뭐 생일 잃어버리고, 뭐 생일날 아무것도 없냐? 말하고, 그래? 미안해 하고, 하면서 알았어. 뭐 그렇게 승질내. 미리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내가 해주나 안 주나 사람이 이렇게 간 보고 막 기다리고 있어. 뭐 먹고 싶은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거 내가 줄까? 알았어. 내가 들어올 때 사올게 하고 그거 사와요. 사서 줘요. 주니까 부인이 그거 좋아합니까? 그냥 마음 풀어주고 막 그거 선물 사왔다고 막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부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은 왜 선물 사왔는데 왜 아직까지 왜 안 풀고 계속 화만 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뭐 이거였어? 아니 그거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기다린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죠? 부인이 원하는 건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랑의 마음이지, 그게 진짜 선물이지, 부인이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것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곳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들에게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안 가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40년 동안 어디예요? 광야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다시 신의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게 저 가나안 아니었냐? 우리 가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좀 주의 있게 듣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객기 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드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재밌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기도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안 듣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막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어쩌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는 가지 말라고, 야 객기 부리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뭐 그렇게 말리는데도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출애굽 시킨 거 아니냐? 우리 올라가겠다. 우리가 안 올라간다 하니까 하나님 화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올라가겠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오늘 이 본문 14장 36절부터 45절을 쭉 읽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죄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렸구나.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고집 피우고 있구나.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의 광야가 약속의 땅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집 피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내 몸을 쳐. 자기가 계속 몸을 치잖아요. 몸을 계속 훈련시켰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훈련들을 잘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셔서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